대강절 기간. 대강절 기간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하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특별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아멘? 어떻게 요즘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아멘? 정말 이 기간에요, 더욱더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기간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대강절 기간 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도 그렇고요, 또 새벽에 아모스서를 이렇게 선포하면서도 그렇고요, 본문은 다르지만 계속해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게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직 예수. 여러분, 오직 예수 맞으십니까? 제가 특별히요,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정말 바울은 오직 예수구나, 오직 예수구나. 바울의 메시지의 대부분은 핵심은 오직 예수입니다.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 오직 예수. 사실요,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이 보는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들에게 다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 앞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키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이든 오직 예수가 해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여러분, 오늘 본문 보기 전에 2장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2장 2절, 고린도전서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뭐 했다고요? 작정하였느니라. 작정. 지금요, 바울 스스로 고백,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너희를 바라볼 때 뭐지? 오직 예수만 보게 된다. 근데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요, 다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의지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근데 저는요,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오직 예수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오직 예수, 대강절,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우리가 뭐 인사하듯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가 뭡니까, 근데?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속으로. 여러분, 과거나 미래의 오직 예수를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 여러분에게 오직 예수는 무엇입니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나도 오직 예수야 그랬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바울은요,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이런 선포를 계속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거 이미 암송했잖아요. 지난번에 암송 대회하면서요. 하나님의 능력이란 십자가의 도가. 복음이 십자가의 도면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 여러분, 이렇게 오직 예수이십니까? 이렇게 믿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 1장 2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서 오직 예수이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고 계십니까?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예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능력 그리고 지혜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고 지혜가 되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갈라디아서에서도요, 다른 복음은 없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기쁨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때문에 어떨 땐 슬퍼할 때 있잖아요. 그리고 기쁨을 쫓잖아요. 편리함을 쫓고 성공을 쫓잖아요. 근데 다른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면, 예수님이면 기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해결 안 된다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기뻐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기뻐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싫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데, 바울은 뭐라고? 복음이면 끝이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면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예수 소리만 들어도요, 설레고 기쁘고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오직 예수는 이 예수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오직 예수라고 말하면은요, 구원, 영생, 이런 것들, 궁극적인 결론하면 결론, 이런 거에만 관계해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먼 일, 나중에 이루어지는 오직 예수, 미래에 있을 일, 오늘은 그냥 내 구호 안에 머무르고 나중에. 물론요, 이런 믿음도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없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 천국 가는 것, 그래서 미래적인 것, 이런 것만 관계된 고백이 오직 예수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는요, 지금 예수님이 전부라는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전부이십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고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길이 예수님으로부터 통한다는 그런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이런 고백하잖아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도 오직 예수를 담지 못합니다. 이 고백조차도 오직 예수라는 고백을 담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차원보다도 더 큰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 주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고백이에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정도가 아니라 주님께 나의 모든 삶 전체를 맡깁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주님께서 컨트롤해 주세요. 주님께서 다스려 주세요. 주님께서 이끌어가 주세요. 주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요, 우리 입술로 고백해 봅시다. 오직 예수. 아멘. 여러분, 오직 예수를 고백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무런 문제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고백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형통하는 자가 됩니다. 축복받는 자가 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축복과 형통하는 것은 우리의 눈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축복과 형통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축복받은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 축복받은 삶입니다. 결국 오직 예수라고 고백하는 삶은 형통하는 삶입니다. 축복받은 삶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위에 오직 예수라고 고백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분과 친해지세요. 여러분 그분과 친해지셔야 돼요. 그분과 함께 하셔야 돼요. 그분과 가까워지세요. 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복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복을 받습니다. 총리가 된 것만 복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요셉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그의 옆에 있던 주의 사람들이 복을 함께 받습니다. 형통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굶어 죽을 수 있는 상황도 해결받잖아요. 형통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오직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감사한 일들을, 복의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게 오직 예수의 믿음 가운데 있는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복을 받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이 총리가 된 것만 가지고 우리는 형통한 자, 복받은 자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은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셨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놀랍니다. 그것을 보면서 왕도 놀랍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다니엘을 형통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갈지언정,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어떻게 될지언정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그 함께하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 그게 진짜 복이에요. 진짜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오직 예수를 이 대강절 기간에 고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이런 질문이 또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고백, 오직 예수를 고백할 수 있을까? 어떻게 고백할 수? 사실 목사님, 저도 오직 예수로 살고 싶어요. 근데 잘 안 돼요. 자꾸 더 걱정이 커가지고 오직 예수보다는 그냥 예수님 잠시만요. 이거 제가 먼저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막 하다가 안 되니까 그때 와서 다시 또 안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저는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바울처럼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고백.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요. 제가 예수님 만나라니까 목사님, 저 이미 벌써 예수님. 여러분, 날마다 매 순간 더 깊이, 그리고 내 의지로 만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 우리는요, 우리의 아는 것, 우리의 지식이 만나는 거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만나는 것은요, 변함이에요. 만나는 것은요, 사모함이에요. 만나는 것은요, 간절함이에요. 내가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과 간절함, 내가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 내가 예수님을 더욱더 만나길 원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 만남은 어쩌면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만남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만나야 돼요. 만나요. 예수님을 더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하면 뭐예요? 영에 속한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이 되면, 진짜가 되면 오직 예수를 고백하죠.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라. 아멘.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를 고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요,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알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간절히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알려달라고, 만나달라고. 그래서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영에 속한 사람들, 그들의 삶을 한번 여러분 그냥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떠올려 보세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그들의 삶의 모습은 오직 하나님. 주님 앞에 얼마나 무릎 꿇는지 몰라요.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간구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내가 영에 속하면 오직 하나님 이렇게 부르게 되고요, 오직 하나님 이렇게 되면은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영에 속하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찾고 노력하고 전심전력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을 아는 게, 이 감격이 되고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때요? 더 영에 속한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지되면 안 되는 거예요. 중지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영에 속한 사람들.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다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요, 늘 주님만 바라보고 늘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래서 늘 주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요셉이 그랬어요. 항상 주님과 동행했어요. 여러분, 다윗 잘 알잖아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부분.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매일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삽니다. 왜요? 왜 매일 주님의 손을 붙잡아요? 그들은 영에 속해서 아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해주시는지를 아니까. 알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알면 그렇게 행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더욱더 영에 속한 사람으로 당연히 그 맛을 느끼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함을 느끼며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요, 상황은 쉽지 않았습니다. 다들 상황은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상황은 쉽지 않아요. 요셉이 어떻습니까?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억울하게 감옥에도 가는 상황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상황은요, 불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은 다 어려워요. 다윗도요, 억울한 상황이 많았습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가 있어요. 내가 왕이 되겠다고 한 것도 없는데, 그런 적도 없는데 도망가야 되는 상황.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압살롬이 반역합니다. 자식이 반역을 했어요. 그리고 그 자식이 죽는 모습을 봐야 됐어요. 그런 상황들에 처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타는 불 속에 던져지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다니엘 사자굴에 던져지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왜요? 왜 그게 가능하다고요? 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사도 바울은요, 이런 영에 속한 사람이 되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모든 서신서에 동일하게 영에 속한 사람이 되라.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이 누굽니까? 어떤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입니까? 구체적으로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도 바울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면서 사람을요, 세 부류로 구분해서 보고 있어요. 이건 사도 바울의 구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 바울에게 임하셔서 바울에게 말씀으로 깨달음을 주셨는데 그는 세 부류의 사람으로 구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분은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구분한 것이지, 이게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구분으로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적절한, 너무나도 훌륭한 구분이다. 그래서 세 구분으로 나누고 있는데, 자연인, 그죠? 자연인, 그 다음에 육에 속한 사람, 그 다음에 영에 속한 사람, 이렇게 세 분류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인은 말 그대로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자연인, 세상 사람들이에요. 신앙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연인입니다. 이 자연인이 예수님을 만나죠. 그렇죠? 예수님을 믿어서 크리스찬이 됩니다.
그럼 성령을 받게 되죠. 성령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이제 자연인에서 조금 달라진 성령을 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그 성령 받은 사람 중에 이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성령을 택하든지 육의 소욕을 택하든지 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성령을 택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을 바로 영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 그러면 반대로요, 육의 소욕을 택한 사람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이 캐치하셨겠지만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도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은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여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이에요. 성령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여러분, 고린도전서 누구한테 보낸 겁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보낸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보낸 편지가 아니에요. 바울의 편지의 대상들은 다 교회예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다양한 은사를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미성숙한 사람들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2장 이어서 3장 1절에 나타난 표현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분명히 여기서 말하고 있으면 형제들아 이렇게 해요. 형제들아.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육에 속해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3장 3절에 가면요, 이런 표현도 써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이 결론을 내려버려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영적인 이해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적인 음성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도 깨닫지 못합니다. 결국 오직 예수, 주님이면 충분합니다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입으로만 오직 예수,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실은 오직 예수는 교회에서 밖으로 나가면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냥 남들이 그런 말 하니까 보기도 좋고 듣기도 좋으니까 하는 정도.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해요? 자라야 한다는 거죠. 성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영에 속한 그리스도. 육에 속한 그리스도는 맨날 해봐야 그냥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맨날 해봐야 지지고 볶는 거예요. 맨날 해봐야 그곳에 기쁨이 없어요. 그곳에 감사가 없어요. 맨날 해봐야 가끔 누군가가 나를 헬프해주면, 도와주면 그게 감사한 정도예요. 참으로 감사가 기쁨이 뭔지 몰라요. 오늘 본문 12절 13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셔. 아멘.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해야 되는데 모르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뭐로?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9절 한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든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하려 하느냐?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된다. 왜 돌아가려고 하느냐? 여러분, 시작은 같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육을 쫓지 말고 성령을 쫓아 행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해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왜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느냐? 성령을 쫓아 행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대로 살려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눈 뜨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았죠.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해 준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로 돌아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과거로 돌아갑니까? 과거로 돌아갈 이유가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을 쫓아 행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을 쫓아 나아가겠다고 결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성령 말씀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전 것은 아무것도 소용없는 거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은혜로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겠다고 결단하기만 하면 하나님은요,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삶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방법, 성령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물론요, 우리는 원래 너무나 약하고 또 악하기 때문에 항상 성령만 택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게 두려움이 되기도 해요. 우리 가운데 염려가 되기도 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염려를 떨쳐버리고 그런 염려 들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되는 거예요. 무릎 꿇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면 되는 거잖아요. 진심으로 통회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요, 그래서 점점 더 자주, 점점 더 많이 성령을 택하고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는 점점 더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그게 성장이에요. 그렇게 자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장이잖아요. 하루아침에 우리 보고 그냥 어른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 너희가 하루아침에 어른이 되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런 요구를 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를 우리는 가르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냥 우리는 자라기를 소망하면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영의 선택, 영에 속한 사람으로 가긴 그 길을 선택. 근데 우리는 자꾸 반대로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점점 더 자주, 점점 더 많이 육을 택하고 육의 일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도요, 똑같아요.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육에 속한 일을 따라 하다 보면 결과는 제가 얘기 안 드릴게요. 복음이 능력이 되지 않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욕먹는 게 거기에 있잖아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떻게 영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요? 너무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그냥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아무나 들어오라고 그냥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항상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주님과 사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 여러분 생명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생명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영에 속한 사람이 돼요. 영에 속한 사람.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는 길이에요. 제가요, A.W. 토저 목사님이 쓸 이것이 성공이다 이 책에 잠깐 그 부분에서 한 부분만 제가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에 관한 31가지의 묵상이라는 것이 나와요. 그 첫 번째가 대가 없이는 성공도 없다. 대가 없이는 성공도 없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영적인 분야에서도 나름대로 성공의 법칙이 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큰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영적 성공의 법칙이다. 영적인 일들에서 뛰어난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노력하고 훨씬 더 헌신해야 한다. 아무도 이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우리가 진정 거룩해지기를 원한다면 그 방법을 아는 것은 어렵지 않다. 구약의 선지자들, 신약의 사도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거룩한 삶의 법칙을 분명히 가르치셨다. 만일 피아니스트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훈련을 게을리하는 것만큼 그의 피아노 연습을 게을리한다면 그의 콘서트는 엉망이 될 것이다. 어떤 나라의 군인들이 교회의 영적 군사들만큼 유약하고 미숙하다면 적국에게 하루아침에 점령당할 것이다. 알라 그자의 편에 앉아있는 사람은 결코 승리를 얻을 수 없다. 성공은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에게 찾아온다. 여러분,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른 헌신, 교회를 매일 나가고 열심히 청소, 제가 이런 헌신 요구하지 않아요. 매일 주님 앞에 나가세요.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새벽을 깨우세요. 여러분, 혼자 하기 힘들면 새벽에 나오세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혼자 할 수 있는 분만 새벽에 안 나와도 되는 거야. 혼자 할 수 있는 분들은 혼자 해도 돼요. 그리고 새벽에 혼자 할 수 없는 분들이, 할 수 있는 분들이 왜 새벽에 나와요? 함께 하면 그만큼 은혜가 있으니까. 함께 하면. 여러분, 전심전력하시길 바라요. 오직 예수는요, 그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오직 예수는요, 그때 이야기할 수 있는 선포입니다. 오직 예수는요, 그렇게 나온 고백입니다. 오직 예수는요,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